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마지막 장인 9장입니다. 아모스는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머리를 쳐서 무너지게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 더미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깊은 곳 스올 음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것이고 가장 높은 곳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리실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갈멜산은 높고 숲이 울창해서 숨을 곳이 많은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숲속이나 동굴 속에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폭풍 속에서 바다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간들 하나님의 눈과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러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었고 나름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번영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만군의 야훼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첫째, 하나님이 땅을 만지시자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통곡합니다. 땅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화산 폭발을 의미합니다. 둘째, 온 땅이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솟아올랐다가 나일강의 강물처럼 가라앉는 것은 대지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는 것은 대형 쓰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악의 재앙 3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모스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구원의 서광이 드리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초토화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화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서급을 재건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땅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호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부요함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 아모스서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늘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번영과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게 하시고 그 부요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